그 마지막 가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지니게 하소서,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영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 지닐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곤란해집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늘 지니는, 그 사랑을 품고 있는 거죠. 지니고 있어야 되니까. 1부 때 우리 헵시바 찬양대에서는 충만이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로 충만하자, 그런 가사였어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로 안 충만하면 내가 충만한 거고요, 예수가 안 충만하면 세상이 충만한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분명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충만하고 내가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계속 충만해야 돼. 교회에서만 충만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거기서도 계속 충만해야죠.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며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삽시다.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제대로 믿고 살아야죠. 그런 우리 건강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립 72주년을 첫 주에 보내고, 오늘 우리 여수론 찬양대에서도 또 이렇게 특별 감사 찬양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인도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어떤 참가된 글에서 3번씩 주일날 찬양하더라고요. 1부, 2부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여기 또 하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여러 많은 우리 앞선 선진들의 이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앞서 하나님 나라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그분들의 그 섬김, 헌금으로 섬기든, 몸으로 섬기든, 기도로 섬기든, 봉사로 섬기시든, 어쨌든 그분들의 그 섬김이 아우러져서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도 어르신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의 바톤을 좀 잘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단 섬겨야죠. 교회를, 하나님을. 그거는 이의가 없습니다. 열심히 섬겨야죠. 게으르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섬기되 문제는 그 열심히 방향이 빗나간다거나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겨. 주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열심이 자기 열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께 영광 안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의 열심이 돼야지 내 자신이 열심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듣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베드로가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던 간에 다 놔두고 다시 이 말씀 앞에 다시 쓰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말씀 한 말씀 새겨 듣고,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이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생에 섬겨가고 우리의 후손들도, 자녀손들도 그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사실 베드로는 성질 급하고요, 실수도 많고요. 사실은 뭐 주님 앞에 얼굴 들고 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 많죠. 뭐 수제자인데 뭐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고,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고기나 잡자 그러고 그냥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끝내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한, 절망한, 포기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물으시는 거죠. 방식은 질문의 형식이었지만 베드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질문이죠. 베드로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아마 온 몸으로 전율같이 느꼈으리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그에게 목양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다 뭐 평신도니까 목양이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제자 삼아 나아가서 다른 사람 제자 삼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도 복음 전하고 가르쳐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사명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크게 2가지를 깨달은 게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목양이 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이후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여러분들이 대하는 초신자든 뭐 안 믿는 사람이건 섬기는 그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들이 여러분들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제가 주님의 양,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양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부활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 똘마니를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목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가사에 보게 되면 널 미워하는 해치는 원수라도 너그럽게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런 원수가 뭐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원수가 뭐 이쁘겠냐고요. 밉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너그럽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 불렀잖아요, 여러분. 금방 우리가. 주님의 양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양이면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죠. 그걸 가만두겠어요? 내 양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예요. 널 핍박하는 사람 있죠? 뭐 핍박까지 안 해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다 있죠? 아니, 그런 사람 소리 들으면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전화만 받으면 확 그냥 우라통이 치미는데.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래, 복을.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주님의 양이니까 복을 빌라는 거예요. 내 양이면 어떻게 조박조 그걸 가만두겠어요? 주님의 양이니까 복을 빌어,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치는 거고, 그게 양을 먹이는 거고, 그게 목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 오면 둘 가고 그러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고 뭐 새가족 우리가 양육하고 섬길 때 여러분 이런 자세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양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양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지.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자녀도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거지 무슨 여러분 자녀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만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원하시는 그걸 찾아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자녀도 그래서 맡겨주신 거죠. 뭐 그걸 가르쳐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목양의 힘은, 목양의 원동력은 베드로가 그 상대를 사랑하는 사랑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 사랑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양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으로 뭐 그 사람 사랑해봐야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좀 사랑할 수 있겠죠. 얼마 금방 바닥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목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게 원동력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목양 끝까지 못 갑니다. 뭐 어떻게 뭐 원수 뭐 이런 핍박한 사람 뭐 이상한 많은 사람인데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 사랑해요? 그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나도 주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목양입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또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더니 찬양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더운 날에도 주방에서 뭐 식사도 준비하고 땀 흘리고 그러는 거죠. 뭐 월급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바비 받아요? 아무도 안 받잖아요. 주님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이 무더운 날씨도 나왔어. 어제도 오늘 점심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나중에 반찬이 풍성할 거예요 아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요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뭐 아무리 환경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원동력이에요. 그걸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로 목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기가 얼마나 되는지 늘 점검해요. 여러분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뭐 내가 언제 주님 사랑했죠, 또 사랑했죠. 그게 뭐 여러분 지속됩니까? 계속?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계도 아닌데 그게 지속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소리 확 지르고 나면 다 쏟아버리고 말고 이상한 얘기 들으면 다 그냥 다 무너지고 말고 그러는.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목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봐야 뭐 얼만큼 며칠 하겠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마지막 부분에 정말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이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 한 절 한 절 이 편지 속에, 말씀 속에 베드로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배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선 1절 보시면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장로라는 단어는 구약 시대에는 뭐 일반적으로 어떤 연로한 어르신을 얘기했어요. 뭐 그래서 어떤 가문의 어른이나 부족의 족장 같은 그런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장로라는 단어는 교회 지도자를 장로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할 때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레스비테리토스라고 하는 장로라는 단어에서 지금 이게 우리 장로교가 나온 거거든요. 교회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엄밀히 얘기하면 장로가 아니에요. 사도예요, 사도. 12사도죠, 12사도. 12명밖에 없는 사도라니까요.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이건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지만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동력한다는 입장에서 사도라는 이름 빼고 자기가 장로된 사람이다. 아주 겸손히 비어있는 표현이에요, 이거요. 베드로가 많이 달라졌죠?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원래 보면 교회에서 예수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요,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안 달라지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는데 안 달라집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데 어떻게 안 달라집니까?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아주 겸손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확 달라졌잖아요, 아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고난과 영광.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현장에 직접 있었죠. 예수께서 체포되실 때 그냥 칼로 한번 휘두르기도 하고, 부당한 신문을 당할 때 나중에 도망도 가지만 그 자리에 있었고, 손 못 박히고 못 박힐 때도 멀리서 바라봤겠죠. 그런 고난의 증인이다. 사실 이 표현 속에요, 뭐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지만 회복이 됐으니까, 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체를 사실 부끄러워 않는다는 표현이죠, 이게. 근데 내가 고난의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보통 고난을 증언합니까? 잘난 것만 맨날 증인하지. 잘된 것만 증인하죠. 근데 왜 거꾸로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한 고난, 고난까지 안 가더라도 이상한 얘기가 들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걸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의 증인이다, 내가. 저는 우리 온 교회들에게도 그런 좀 간증이 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런 어려움을 내가 감당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는 일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예? 내가 왜 손해 봐?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거 가지고 똑같이 기와서 똑같이 하려고 그래.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손에 안 보는 게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무슨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무슨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대가를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그냥 생명을 다 주신 건데. 그런 손해가 어디 있어요? 그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런 손해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기뻐하는 거죠. 내가 증인이다,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 맛봤죠. 그리스도가 변화선상에서 아주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낙심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가 문이 잠겼는데 쑥 들어오는 그런 것도 경험했고, 승천하는 것도 봤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것까지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할 자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지금 표현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흐려지면요, 이 더위나 문제나 어려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 소망,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보면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다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들, 전쟁 이거 다 우리에게 부담 주고 힘든 소식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소망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라는 욕망이 아니고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광, 그게 우리를 지탱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무더운 날씨도 견딜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알면 안 돼요.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소망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런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다 기억은 하긴 하실 텐데 요새는 다 야가가지고요 고난은 다 안 받으려고 그래. 영광만 누리려고 그래. 그런 얌체족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성경 잘 보십시오. 어디 뭐 그러라고 돼 있어요. 의를 위해 핍박당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놓치면 신앙이 영 맥이 없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지는 겁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안 해도 되지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고 잘 그렇게 하나님을,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 이하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치는데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데 억지로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예? 그냥 어떻게 막 인상 쓰면서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 억지로 하지 말라잖아요, 지금. 어제도 오늘 식사 준비하고 해서 권사님 사람들이 10여 분 나오셔가지고 무더운데 하여튼 맛있게 잘 준비하셨어요. 냄새가 참 좋던데 누가 다 나오래서 나온 줄 아세요? 다 자원해서 나오신 거고 억지로는 안 나오죠. 뭐로 나요? 거기 더운데, 집도 먼데.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예.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 그런 것이 교회다.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거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자원. 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 가끔 저는 이제 교육자들 가끔씩 만나고 이제 그러는데 꼭 어떤 교육자는 목사님 사례가 얼마입니까? 꼭 물어봐요. 안 물어봐도 제가 나중에 얘기해 줄 거예요. 정해진 거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꼭 먼저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 기분이 확 나빠야죠. 얼마 사례를 하냐? 이해는 하지만 사례 받은 게 목적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닐까요? 부당한 건 아니지만 일할 만큼 받는 거긴 하지만 또 교회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또 머리가 잘 돌아가요. 또.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섬기는 곳이에요. 이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가 무슨 해서 아닌데 여기서 따져가지고 무슨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교회가 아낌없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 돈 받고 봉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교인들 중에서 아낌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낌없이 섬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하고, 기꺼이 한다는 말은 기쁨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봉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쁨이 되지. 찬양한 것도 기쁨이 되는 거고, 안내도 기쁨이 되고, 청소도 기쁨이 돼야지.
설교도 기쁨이 돼야 되는데 가끔 안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진짜. 기쁨으로 내가 설교를 해야지 뭐 설교가 맨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이걸 갖다가 죽지 못하고 올라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쁨으로지 기쁨으로 모든 걸 기쁨으로 해야죠. 기꺼이 하라고 기꺼이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라고요. 지금 그렇게 당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주 베드로가 정확해요. 3절에 맡은 자들에게 그 다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 무슨 말입니까? 이 주장한다는 뜻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억지로 끌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내 양이면 내가 끌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내 양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라니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실 텐데 왜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 부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지 무슨 주님의 일꾼이지 무슨 뭐 내 종을 만들려고 그래? 주장하는 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는 성도를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조종해요? 주님이 어여시 살아계신데 지금. 예? 주님이 다스리신다며. 누가 누구를 조종해? 조종하기는. 어느 누구도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요. 주님이 10%께 살아계신데. 그럼 믿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누구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사람을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 사장은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회사 직원이니까 끌고 갈 수 있어요. 여기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머니 살아계신데. 그리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합니까? 이래라 저래라 시킵니까? 명령합니까 제가? 제가 왜 명령을 해요? 왜? 그럴 자격 없어요 저도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지 뭐. 절대로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군림하는 자세, 명령하는 자세, 지시하는 자세 교회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군림하고 누가 누구를 명령합니까? 주님만 명령하시면 돼. 다 주님 말씀만 들으면 돼. 거기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자격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군림하지 말고 명령하지 말고 그냥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직접 본이 되면 돼. 주님을 사랑하니까 봉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게 본이 되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섬기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또 내가 주님께서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탁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가르쳐요? 그럼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이 또 배운 걸 남에게 또 가르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정해진 겁니다. 전해진 겁니다. 무슨 뭐 교회가 회사를 세워가지고 마케팅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말을 가르치면 그가 배워서 그렇구나. 그럼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또 그냥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요. 그게 교회의 원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섬겨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변한 사람이 누군가의 그 변화를 증언하면
또 다른 변화가 그를 통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목양이라는 거예요. 뭘 요구하고 주장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곳 가지도 말고요. 제가 이제 무슨 이렇게 조금 영상을 봤는데 이단인데 뭐 하는 건지 하여튼 탁구 앉혀놓고 줄 좌우가 딱 맞아가지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질서정연하게 탁탁탁탁탁 하면서 그냥 군대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통제하고 그런 곳입니까?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의 우리가 군사인 건 맞지만 무슨 군대의 질서가 교회의 질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군사는 군사지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게 교회지. 본이 되면서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도 그래야지. 봉사하는 것도 누가 경제하면서 누가 내가 좀 더 해야겠다. 기도도 좀 더 오래 해야겠다.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무슨 그 사람하고 무슨 경쟁합니까? 그냥 주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받는 게 너무나 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다음에 4절 보시면 목자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그렇게 하면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성령의 보상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칭찬 1도 기대하지 마세요. 괜히 그런 거 기대했다가 시험 들고요. 믿음도 안 자라고. 주님 다 알아서 계시고 나중에 주님 다 이렇게 보상하실 텐데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영광의 관 얻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5절에 젊은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어르신들에게. 요즘 젊은 사람 똑똑해서 그럼 그러죠. 순종할 만해야 하죠. 이러면서 금방 탁 나오죠. 물론 어르신들이 다 옳은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닐 수 있죠. 그러면 좀 의견이 다르면 좀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러고 좀 말씀도 드리고 이래서 이렇다고 좀 그럴 수 있어야지 안 됩니다. 그럼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볼 사람도 아닌데. 예? 사람들이 하나만 말고 둘을 몰라요, 어떻게.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윗사람의 아랫사람이라 서로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겸손으로.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2호절 식사하시다가 수건 두르고 제 아들의 발 다 닦아주신 거 아니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시중할 준비를 하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것도 겸손으로 서로 피차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네? 어른도 아래도 다 피차, 여러분 겸손해야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인데 왜?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한 옷을 낮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3장 3, 4절에도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 은혜. 이 성경 계속 구약신약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날씨도 더운데 은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세요. 겸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떨어졌어요? 기쁨도 없어요? 짜증이 나요? 혹시 겸손한가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요만큼만 교만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십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살아계시고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아 사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계속 겸손하세요. 또 겸손하세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겸손하세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써 있잖아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높아지겠다고 목 안 쳐도 돼요. 괜찮아요. 낮추면 하나님이 그때 적절한 때 높이시겠다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안 높이시면 안 높인다 또 그대로 있는 거고, 하나님 안 높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그러지 마시고. 한 가지 더 7절 말씀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계속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염려를 맡기라는 말은요, 염려한다고 키를 더 킬 수 있습니까? 머리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에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통계 보니까 거의 한 90%가 불가능한 걸 염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암 걸릴까? 이렇게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염려를 주님께 못 맡기는 것도 어찌 보면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은요, 게을러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더워도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세상을 못지않게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그런 다음에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결과가 내 원대로 다 되면 좋지만 언제 내 원대로 다 됩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과를 맡기고 지금 현재 최선 과정을 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좀 신앙생활도 우리가 평생 하는데 좀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염려를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월급을 공짜로 줍니까?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하고 결과 맡겨놓고. 세상 일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 고요히 귀를 기울이시고요,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 그 섬김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섬김이 되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자녀선들에게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찬송 216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